김선인 권사님 참 하나님 은혜 많이 받았다. 사위를 보니까요 참 잘생기고 또 보면은 풍기는 그 분위기가 주 안에서 잘 자란 그런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또 목회자 집안에서 또 한정양은 그냥 예수 믿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부르심으로 또 사역자로 또 동일한 사역자로 목회자 가정이 되어집니다. 김선인 권사님 당대에 믿으셔가지고 이런 은혜 여러분 주변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잘 없습니다. 목사 사위였고, 그리고 보면 환경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가 넉넉한 환경은 아니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웠길래 그렇게 주 안에서 잘 자라나게 했을까? 결론은 이겁니다. 뭐 별거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지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뭐 인간이 노력한다고 뭐 교육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 안에서 잘 자라나게 해주시고 또 길을 인도해 주시고 더 가까이 주 가까이로 또 섬기게 해주시고 또 목회자의 가정을 이루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 김선희 권사님 우리 하나님 참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21편입니다. 지난 시간 10편 20편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다윗 왕이 그 이방 대적들과의 전쟁 출전을 앞두고 왕은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고 회중 모든 또 백성들은 그 왕을 위해서 또 승리를 위한 간구와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럼 오늘 21편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왕이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21편을 보니까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뭐 전쟁에서 어떻게 한 겁니까? 승리한 겁니다. 이 20편, 21편은 20편에서의 기도 응답의 결과로 대적들을 물리치고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21편의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내용을 살펴볼게요. 1절에 보니까 왕이 주의 힘으로 또 주의 구원으로, 주의 힘으로 기뻐하고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승리한 그 힘의 근원은 뭡니까? 하나님의 힘이었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결과로 이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다윗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힘이 아니고서는, 여호와의 힘이 아니고서는 이길 수가 없고요. 재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승리를 거둘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결과가 뭐로 나타납니까? 승리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 간절히 하나님, 그 주의 힘으로 내가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의 구원으로 내가 즐거워하기 원합니다. 문제 속에 계속 갇혀 있으면요, 힘이 듭니다. 계속 뭔가 짓누르고 있으면요, 그 부분에서 탈이 나게 됩니다. 그럼 무엇이 필요합니까? 나 스스로는 안 됩니다. 외부로부터의 뭔가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무리 둘러봐도요, 도울 자가 없습니다.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돌파하고 헤쳐나가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끄집어내 주셔야 됩니다. 그 고난의 상황, 그 어두움, 고통, 대적들의 그 모든 위경에서부터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잡아서 건져내시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그 구원의 결과로 승리도 하게 되고 이기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 높여드리고 내 하나님 자랑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로서는 힘이 없습니다. 이 오늘 21편의 1절의 말씀처럼 주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시고요, 주님이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셔서, 구원이라는 것 영혼 구원뿐만이 아닙니다. 질병에도 구원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공급해 주셔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모든 환경도 조성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 환경 내가 노력하는 거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가난, 질병,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내 마음 아프게 하는 그 모든 것에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힘드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자녀에, 여러분 또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 어떤 부분 때문에 내가 힘이 빠지고 마음이 상합니까? 오늘 그 부분에 하나님의 힘이 임하시고 여호와의 구원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절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다윗 왕이 전쟁하러 갈 때에 어떤 마음의 소원을 뒀을까요? 그리고 전쟁 출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를 했을 것입니다. 어떤 입술의 고백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그러지요. 내가 이렇게 전략과 전술을 세우겠습니다. 그것이 통하고 잘 적용되어져서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분명히 그렇게 기도했겠죠. 마음의 소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내 입술의 요구,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이거 하고 싶어요. 내 저리로 가고 싶어요. 저 대적들이 나를 지금 치려고 지금 일어서고 있습니다. 저들을 물리쳐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결과가 3절입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갖 좋은 복을 왕에게 내려주시고 왕의 머리에 순금 면류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온갖 좋은 복,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셔서 온갖 좋은 복으로 그를 영접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 시제가요, 그 미완료입니다. 미완료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온갖 좋은 복으로 내려주시는 게 끝이 안 난 겁니다. 지금 계속 하나님 부어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온갖 좋은 복으로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계속 복을 지금 부어주고 있는 그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에 순금관을 씌웠다. 관은 뭡니까? 영광, 영예, 그리고 승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관을 씌워주셨다는 것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다윗 내 머리에 기름 부은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책임지신다고 하셨죠. 그 다윗 왕을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다윗을 왕으로서 계속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가 순금관을 머리에 씌워 주신 것. 이것은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저 옛날에 다윗에게만 해당되고 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만 해당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요, 이미 이 은혜는 시작되어진 겁니다. 이미 내가 인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지금 이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온갖 좋은 것들로 지금 계속 부어주고 계십니다. 오늘 오전 예배 레아처럼 자기가 아픈 부분에서는 그것만 바라보면 보이지 않는데 다른 영역에서 레아가 할 수 없는 거, 레아가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그 은혜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부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삶 한번 잔잔히 돌아봐 보십시오. 물론 여러분 마음에 뭔가 좀 아쉬움이 있고 좀 어려움도 있고 무엇 때문에 참 계속 찔려서 아픈 부분도 있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온갖 좋은 것들로 진짜 내가 할 수 없는 것,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이 복은요, 현재의 복이지만 이 현재의 복을 통해서 미래의 복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여기 보면요,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를 이 주석서 원어에 보면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이렇습니다. 당신께서는 그를 영원한 축복들로 삼으셨나이다.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셨다가 어떻게 해석되냐면은 그 영원한 축복들로 삼으셨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사람 자체가 복덩어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복의 근원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재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지금 복을 받는다, 은혜를 받는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는다, 복을 받는 그 자체는 뭡니까? 내가 복의 통로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구나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복과 은혜는 그 한 사람에게 절대로 머물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어딘가로 흘러 넘쳐서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다윗 왕에게
복을 내리신 하나님, 그 다윗이 그냥 복 받고 자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복이 지금 수천 년을 지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흘러왔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복이 나 개인에게,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를지라도 다윗이 받은 복이 지금 수천 년 뒤에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소개되어지고 은혜를 끼칠 줄 다윗이 우리를 알까요? 꿈의 생각이라도 했을까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은요, 여러분이 복덩어리가 되게 하셔서 여러분은 모릅니다. 지금도 모르고 살아있는 동안에 꿈에도 모를 겁니다. 저 주님 품에 갔을 때 내 삶, 내가 예수 믿었던 내 삶이 야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복덩어리구나, 복덩어리였구나. 나 때문에 누군가 또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되고 지금 조그마한 이 줄기에서부터 모르지만 흘러가서 큰 바다를 이루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저는 분명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품 안에서 진짜 우리 하나님 멋지다, 우리 하나님 정말 멋진 하나님, 최고라고 말하는 그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내가 복덩어리네, 내가 복의 통로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덩어리가 지금 예수 믿는 나를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네, 깨달아 아시고요,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의미는요, 당신께서는 그에게 영원한 축복들을 베푸시나이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복 주고 자 살아라, 자 내가 복 줬지 이제 알아서 살아라, 이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복 주심의 이 견고함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영원한 축복들을 베푸시나이다. 지금 단 한 절이지만 이 원어에 의해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랬죠. 하나는 복의 통로, 복덩어리로 사용하시고, 또 하나는 한 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르우벤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가 유다가 될 때까지 계속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더 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더 강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내가 부족하고 모질할수록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누가 영광 받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습니다. 내가 스펙이 좋고 내가 잘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뭔가를 이루면 어떻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잘나서 그 사람이 능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힘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고 누가 봐도 저 나사렛에서 선지자가 나겠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누가 봐도 소망 없고 희망 없고 아무것도 아닌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반드시 하셔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드러날 때에 우리가 영광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 대적들을 향해서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여기서 왕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왕을 통해서 원수들을 찾아냅니다. 뭐 하시려고요? 그 대적들을 하나하나 골라내어서 모아가지고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소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9절입니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노하는 것과 하나님의 진노는 같습니다. 이 꼴입니다. 그리고 왕이 노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대적들을 어떻게 됩니까? 소멸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도구로 삼으셔서 대적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셔서 그 여호와의 진노로 소멸케 하십니다. 그리고요 11절에 보니까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며서나 이루지 못하도다. 대적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음모를 다 꾸밉니다. 그들은 연합합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음모를 꾸며서나 이루지 못하도다.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봐보십시오. 이스라엘 괴롭혔던 어떤 개인,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어떤 민족, 우리 인류 역사 속에 남아있으면 이름만 남아있지 흔적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 개인으로는 발람입니다. 범죄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죄짓게 하고 하나님이 진노 가운데 빠뜨렸던 발람, 하나님 잊지 않으시고요. 그 발람 반드시 응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아수르, 바벨론 이런 민족들, 족속들, 또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이스라엘 둘러싸고 있던 이방 족속들, 그들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물리치신 것입니다. 찾아내어서 다 없애버리신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모습을 입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시대에 많은 세력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의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수많은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교회가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럼 때리면 때리는 대로 당하는 것 같습니다. 권력이 없어서 이리 끌고 가면 저리 끌려가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모아들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성도들의 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되어져서 그 모든 대적들을 물리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분명히 조만간에 이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흥이 이 한국 교회를 통해서 다시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저 정말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꼬로박으실 때 있죠. 쳐박으실 때 있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낮아지는 만큼 하나님 우리를 더 높이 들어 쓰실 것입니다. 우리가 부서지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 우리를 통해서 더 강하게 나타날 겁니다. 다윗 시대에 일하셨던 하나님이요,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역전의 하나님이에요. 역전의 하나님.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부흥과 영광을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 나타낼 줄 확실히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마지막 어떻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그리고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그러면 이 일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질까요? 하나님께서 계속 이들과 함께 하셔서 대적들을 물리치고 또 승리하게 하시고 문제가 있으면 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어디에 넘어져 있고 처박혀 있으면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결국 누가 영광 받는 겁니까? 주의 능력이 높임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계속 찬송과 기쁨의 노래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서요 어떤 식으로 나타납니까?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들이 부끄러움에서 건짐받는 겁니다. 수치의 자리에서 건짐받는 겁니다. 문제의 자리에서 해결함 받는 겁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대적들로 인해서 짓밟혔던 그들이 다시금 일어나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백성들의 구원과 승리는 직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상관없이 저 홀로 떨어지셔서 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것처럼 막 구름 가운데 웅하고 이런 것으로 영광받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위엄이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는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고 막 짓밟히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이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송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은혜를 구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문제 속에 있고 내가 어찌하지 못하는 이런 일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내게도 유익이지만 결국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내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고 나의 이 모든 아픔에서부터 건져주시고 하나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들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구원해 주신 것처럼 계속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셔서 주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계속 나타나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내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 찬송이 끊이지 않도록 계속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또 축복합니다. 내가 당하는 이 고난 속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 그거 너무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리 이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새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만 됩니다. 우리 성도들 한 가정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영혼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이 새순교회의 부흥을 통해서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주시고요,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아멘하며 도전하며 나아갈 때에 이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송하는 그 찬양의 소리가 끊이지 않을 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21편입니다. 20편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강구했습니다. 21편에서는요,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적들의 완전한 승리와 그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또 시급하게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그런 영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위해서, 아니 더 나아가서 그 영혼의 건짐과 구원과 승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주님이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셔서 한번 부어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게 해주시고 살아나게 해주시고 회복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순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대로 머물러 있지 하지 마시고 하나님 복음에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 복음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무리 기대하고 간구한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